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오늘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세상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만큼 그런 축복과 증거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그 삶은 양질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장수시대인데 장수시대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삶 속에 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종 신문에 보면 오래 사는 장수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하면서 뭘 준비해야 노후 준비해라. 응? 그래도 우리가 돈을 저축해서 준비해내야 된다. 또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늙어도 튼튼하고 건강한 게 준비가 잘 돼야 또 이게 노후가 잘 이렇게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노후에는 그래도 내가 보람 있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 어떤 기능 이런 걸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라. 이런 등등 얘기가 신문에 나와요. 세상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밥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밥 먹는 데 관심 많아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으려 해도 여러분 3끼 이상 더 먹지 못해요. 거지는 5, 6끼 뭐 많이 먹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3끼 먹으면 돼요. 우리는 그거 이상은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못 먹으면 힘이 없거든요. 밥 못 먹으면 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다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건 식사 잘하고 오셔서 건강하게 드리잖아요. 아마 며칠 여러분 굶고 오셨어 봐요. 예배 되겠어요? 안 되죠. 밥만 생각나지. 우리는 그걸 알아요. 밥 먹어야 힘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영적인 건 몰라. 육신의 힘은 아는데 영적인 건 몰라요. 사람은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어요.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노인 병원 들어가잖아요.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그 노인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육신도 힘 없어서 병원에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분들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명함이 뭐 호화스럽잖아요. 과거엔 다 사장님도 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젊을 때는 잘 살았어요. 왜냐? 실력 있지, 머리 똑똑하지, 재주 있지, 기능 있지, 돈 있지, 잘 살아요. 훈련 받았지, 공부했지, 잘 살아요. 차이 나요. 젊을 때 돈 없는 사람 차이 나요. 돈 있는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차이 나요. 젊을 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나요. 근데 늙으니까 똑같아요. 병드니까 똑같아. 명함이 소용없어요. 과거와 소용없어요.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같아요. 똑같이 이상한 소리하고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똑같아요. 여러분, 잠깐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배운 지식이 있어서 지금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인생은 잠깐이 아니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되잖아요. 양질의 삶을 산다고 내가 돈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고 운동 잘해서 그렇게만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인생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적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이 오늘 찾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말씀이고 이건 영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영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밥이라는 건 내 입에 들어가서 내 몸에 터치가 일어나지만 영은 보이지 않게 내 영, 내 정신, 내 마음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교회 나도 그냥 덤덤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게 이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죠? 저는 증인 아닙니까? 제가 이 영적인 걸 모를 때는 인생이 완전히 이게요, 다운이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아주 패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요.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게 내가 돈이 생기고 눈에 보이게 병이 다 치유되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사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내 인생이 따라오는, 내 삶이 따라와요. 경제, 건강, 모든 거 다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산 인생이 완전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작년하고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내 자신은 작년하고 지금은 달라요. 난 또 기대가 돼요. 지금하고 내년은 또 달라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영은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니까. 여러분, 영이 정체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나이는 먹지만은 영이 정체해서 하면 3살 배기, 2살 배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되는 거예요. 영이 정체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봐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값 해라 그 소리 듣는데 나이값이 그럼 누구나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돼? 내 영이 정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 살면 달라요.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달라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멋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준이 돈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우리에게 돈, 건강 아니에요. 그 말씀 오늘도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은 영이 돼 다른 영이 틀린 영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같은 영이 아니라 이 말이요. 절에 앉아있는 사람도 영적인 걸 듣고 있어요. 저 이상한 교회 가서 진짜 이상한 그런 교리를 듣고 있는 사람도 영이 듣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듣고 있어요. 영이 듣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제 가니까 또 그 할머니 또 하는 얘기 힘드니까 목사님 밖에 날아다니는 새가 부러워요. 나도 좀 벌떡 일어나서 저 새처럼 홀로 날아다니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면 먹을 거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적이요.
이러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 먹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을 거 다 주는데. 그런데 한술 더 떴다니까 할머니 새도 그렇지만 물고기도 물속에서 있으면은 먹을 거 다 있어요. 근데 새보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새가 부럽고 물고기가 부러운 게 아니라 인생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강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되는데 읽어서보다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이거 그냥 읽으면 빨리 끝나지 뭐 이렇게 설명이 기냐고.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뭐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 알려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 이름은 뭐요? 여호와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분은 오늘 나를 만드셨어.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말씀으로. 근데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게 살 건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왔다. 성경의 얘기예요.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성경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떠난 인생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누구를 보내실 것이냐? 우리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너에게 빛이요. 그죠? 나는 양의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살려, 너희를 치유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증거를 줬잖아요. 모든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분이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과연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도 맞다. 그 증거였잖아요.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그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요.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사단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요. 맞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모두 해방시키는 능력이에요. 맞냐? 그게 진짜 맞냐? 진짜 맞아 그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게 맞다는 증거가 예수님 부활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는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왔고 이스라엘 왔는데, 그럼 이스라엘 예루살렘들 그 사람들만 예수 보고 예수 믿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내가 간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오면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가르쳐 너에게 내가 한 말 깨닫고 생각나게 해서 너희를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할 것이니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성령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인간을 넘어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성경 기록 이전에는 구전이요, 입으로 전달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다. 구전되어진 건데 그걸 기록해서 구약 신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믿고 영생 얻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말씀을 주셔서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게 복음 아닙니까?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며, 누가 이 흑암 권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며, 누가 이 지옥 권세에서 나를 빼내줄 수 있겠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답, 세상에 종교 줄 수 없는 답,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왜 교회를 세우고 왜 목사를 세웠느냐, 왜 전도자를 세웠느냐, 이 복음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도록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 운동했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 그 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복음 운동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이게 축복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같이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록해서 남겼잖아요. 성경 늘 기록 뒷면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수고 많이 한 자, 그렇죠? 인정받는 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친척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나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편지를 쓰면서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기록해서 남겨놨는데, 그러면 옛날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그때 복음 전한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바울 이후에 계속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오늘 여기까지 전달됐고, 이 복음 받은 나를 통해 오늘도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고,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시간표가 다 있어요. 저 밖에 불신자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에 왔지만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오면 다 신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 와도 아직 안 믿어져. 근데 교회 밖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믿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엔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 이 자리에서 복음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어허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믿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계속 또 가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그 시간은 믿지 않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찾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현장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된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되는 게 제자인데, 전도 제자인데, 그 이전에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 이전에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요, 저 밖에 불신자 많지만 불신자 속에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불신자 속에 하나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요. 아니,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나는 예수님 하나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이상의 내가 아직 헌신할 만큼 제자 일꾼은 아직 안 됐어.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자녀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자녀가 이제 하나님 뜻은 뭐냐? 그 자녀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장해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가서 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내가 술술 말하는 시간표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저 사람 아직도 예수 믿고 왜 저렇게 맨날 제자 안 나고 일꾼도 아니고 맨날 여러분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분도 시간표가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밖에 나가서 타락한 사람도 있어. 집을 나간 탕자처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탕자 생활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던 사람이요, 아들이요. 근데 집 나갔어요. 탕자. 언젠간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복이요. 근데 불신자가 믿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신자지만 저 사람이 언제까지 진짜 제자가 될 것인데 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이거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 더 큰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탕다제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얼마큼 이제 잘해야 되느냐? 이 속에 들어서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다 오면 어느 날 입이 열려져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가서 사람을 영접시키는 일이 막 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하고 싶을 수 있는 말 입만 열면 두루룩 나와줘. 그런 때가 와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그 들은 게 많고 깨달은 게 많은지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 신학교 다녔나? 저 사람 목사 아니요? 이 정도로 말을 잘해. 아니 보니까 우리 교회 이게 복음 잘 듣고 말하는 사람들 밖에 가면 꼭 그런 얘기 듣는다니까. 저 사람 신학교 다녔냐고, 전도사냐고. 그럼 그만큼 우리가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요. 이게 전도자요. 열매 나고 안 나고는 그 뒤에고 내가 그 말을 말한다는 것,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축복 다 받고 싶죠?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 이제 보면 그냥 요 말해주고 싶고 저 말해주고 싶고 그게 너무 많다. 축복받은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요. 비밀은 딴 게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가서 사역하다가 어떤 서울서 그랬나? 하도 간 데가 많으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전도를 잘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할까요? 답은 딱 한 가지라고. 뭔데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돼. 들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틀린 거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 건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 주의 종과 함께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가 증거한 건 뭐냐? 바울이 증거한 거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딴 거 안 했어요. 오직 복음만 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오늘 중자 편지 보니까 만문일답이라 제목이 주제가 만문일답이요. 만 가지 문제 중에 답은 한 개라고.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만 가지 5만 가지 되지만 여러분 생각이 5만 가지가 되지만 답은 하나요. 오직 복음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답이 오직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거 전거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답을 찾았다. 제가 이건 짧은 시간에 그 답에 대해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고 왕제자 선지자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가 우리의 죄에서 사단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내가 그게 진짜 답이다. 그게 모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나와 상관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답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확신 들어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문제의 답이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될 게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왜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듣고 계셔요. 어느 날 깨달아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답을 알면 문제가 안 돼. 문제될 게 없어. 그리고 얼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절대 안 돼. 그 말이 끝나. 절대 저건 안 돼. 그 말이 끝나는 게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없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 복음은 절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봐도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복음 못 쓰면 자꾸 사람 어렵게 한다니까. 목사님 저 사람 절대 안 돼요. 저 사람 될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안 돼.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 말 끝나요.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거지 복음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불치병이 걸렸다. 의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불치병이 없어요. 어떤 것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증거가 온다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게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이 오직 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요. 그냥 평안해. 그렇게 5만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답이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아니네. 평안해지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해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불치병? 아니요.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지. 그것 가지고 내가 눌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복음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자꾸 죽이지, 어렵게 만들지. 어떤 때는 딱 맞는 말 가지고 사람 어렵게 만들어. 틀린 말도 아니요. 어쩌면 이치에 맞는 말 가지고 다 그거 사람을 죽인다니까. 다다다다다닥 하는데 그냥 뭐다. 근데 얼마나 그 맞는 말인지 몰라. 그 맞는 말이 죽인다니까. 말로 죽여요. 여러분 진짜 복음 되면요 말이 필요 없어. 어떤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려요. 왜? 내 안에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안 해요. 왜냐? 살리려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리려면 말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모르면 계속 말로다가 타타타닥 하다가 그냥 도리어 상처 주고 어려움 주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면요 때로는 할 말도 안 하는 게 복음이에요. 꼭 필요한 말이지만 그 말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면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 근데 그게 죽이는 말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 참 복음은요 신기하지. 살리는 일인데 이 영부터 살아나거든요. 이 사람이 딱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생각이 평안해지고 그 영이 살아나면요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다 따라와.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게 딱 환자하고 얘기하니까 환자가 이 하체를 못 쓰거든. 이후엔 다 살았는데 이 하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엔 살아있는데 하체는 지금 못 쓰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지금 하체 때문에 여기에 다 죽어가. 여기가 죽었어. 하체 때문에 여기가 죽었다니까. 이거 보고 나는 어떻게? 아유, 나 이제는 평생. 아유는 끝났어. 이거 죽은 거야 이게. 그죠? 죽었다니까. 생각이 죽었고 영이 죽고 뇌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고 일리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동감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살면 이것도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 살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 이게 산다. 얼굴이 살아, 입이 살아, 눈이 살아, 영이 살아, 생각이 살아, 마음이 살아, 뇌가 살아, 우애가 다 살아. 그러면 따라오는 이것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경제가 살아나길 원합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시작이 뭐해야 되느냐? 복음 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살면 돼요. 여러분 영이 살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돼요.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서 얼마나 다 잘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이런 병원 다 죽어. 근데 지금은 시설 좋지. 그래도 여기 있으라고 돈도 있지. 얼마나 좋아. 그럼 치료받으면서, 도움받으면서 내 영이 살면, 그렇잖아요. 회복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복음, 너무나 가치 있는 복음.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증인됐다 이 말이에요. 고난에서도 증인됐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에서도 증인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해요. 영을 살리는 증인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영보다 관심 뭐예요? 육이 해결되기를. 돈도 생겨야 되고 병도 나야 되고 우리 집도 잘,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이게 지금 관심이거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때가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중병에 걸렸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내가 도대체 일어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때 내가 꼼짝 못하더라도 내 입에는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여러분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에 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에게, 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서 그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헌신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주의 종이 복음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뭘 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괴로움에 있을 때, 이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 지금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참여했겠어요? 왜 괴로움에 함께 했겠어요?
바울과 통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선교가 통하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가지 못하지만 복음 전하는 그와 함께 한다면 함께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자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갈 수 없지만 그 어려움 당하는 전도자에게 내가 함께하는 그 어려움이 함께한다는 것은 함께 축복받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선교 현장에 못 가잖아요. 우리 필립 현장에 못 가잖아요.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글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얼만큼 함께 했느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부터 마게도냐 빌립보 첫성 아닙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 첫성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의 시초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일어나서 어디로 갈 때? 저 로마로 갈 때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에서 쭉 옮겨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했으니 지금 감사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한 참여한 내일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하는 일에 소수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지 않아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려움에 끝까지 함께 할 사람 많지 않아요. 괴로움에 끝까지 같이 할 사람 많지 않아요. 주의 종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전도자와 이 선교사님과 목회자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연장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까지 가도 여기에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빌보에서부터 저 마게도냐 그리고 데살로니가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저 로마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하고 함께 했는데 자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것 참 감사한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궁핍범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랬죠. 내가 궁핍하러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렵다고 너희들이 날 도와준 것 감사하지만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이 지금 해준 것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밀을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뭐라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보내었다. 여러분 오늘도 헌신하는 사람들은 전도자가 쓸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쓸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자가 쓸 것이 뭔 줄 알고 그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쓸 것이 필요할 때 그 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기 헌신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세요. 목회자나 전도자나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눈은 봤으면 내가 알았으면 아 하나님이 저거 도우라고 내게 보게 하셨구나. 저거 협력하라고 내게 보게 하셨구나. 이래 깨달아야 되죠. 아멘이요? 모자라는 걸 보면 내가 그걸 채우라고 보게 하는 것이지 그 모자란 걸 자꾸 불평하고 불신앙하면 손해예요. 바울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쓸 것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탁 쓸 것을 공급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 전도자에게 전도자가 주의 종이 여러분에서 복을 빌 만큼 그렇게 축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빌립보교회 내에서 복을 빈다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얼마나 기뻤으면 막 복을 빈다니까. 근데 바울의 축복은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보니까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에게 헌물을 헌금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바울의 축복은 뭐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은요,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너희가 나의 준 것에도 너무 좋구나, 그래,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준 게 감사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빈다. 너희가 풍성도록 위해서 복을 빚겠다. 이게 바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축이요, 보복자. 여러분,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얼마나 진짜 축복은 남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꼭 사람이 못된 사람은 꼭 저주하는 사람. 네가 고래가지 될 줄 알아? 그래는 망해야 돼. 아이고, 저래가지고 자꾸 그 속에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자꾸 남 안 되기 좋아하고 남 망하기 좋아하고 꼭 이렇게 저주받기를 좋아. 그거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을 비는 사람. 로마서 13장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원수로 해서 도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복을 비는 사람.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을 비는데 복을 빌면서도 자기는 뭐라 했어요? 나는 풍족하다. 나는 자족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내준 것으로 나는 풍족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풍족하니. 자, 보세요. 바울은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보내주기 전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었어. 근데 자족한 나에게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가 보내준 것이니 내가 얼마나 풍족하냐. 자, 바울의 축복은요, 바울은 너희가 안 줘도 나는 자족해. 나는 풍족해. 근데 게다가 너희가 또 나에게 풍족하게 해줬으니 나는 너무 또 감사해. 여러분, 전도자가 주의 종이 풍족한 게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전도자는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에게 풍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바울이 이거 보내준 것에 내가 풍족하다. 바울은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모르면 우리 이제 개념이 뭐냐?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목사님 풍족하면 안 돼. 전도자 풍족하면 안 돼. 전도자는 가난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전부 구제, 봉사 이게 많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봉사고 구제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까만 고무 신시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맨날 양복 한 번만 입고 다녀야 되고, 차는 찌그러진 혼자 타야 저 목사님은 참 거룩한 목사님이고. 여기 의료받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 자신은 나는 이래도 나는 자족하고 풍족해. 그건 목사 자신이 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목사는 저래야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요. 절대 여러분들의 전도자나 주의 종과 목회자에게 자꾸 가난해지기를 원하면 안 돼요. 목사는 가난해져야 돼요. 나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게 나는 자족하는 비밀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목사님이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풍족하게 했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해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 보세요. 바울은 사실 그들이 헌금 안 해도 풍족해요. 근데 바울에게 풍족하게 한 것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물론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거 아니어도 난 자족하고 풍족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비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들에게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게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쓸 걸 채워줘야 감사한 거예요. 안 쓸 것 채워주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거 아세요? 쓸 거 아세요? 쓸 거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줄 때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진짜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제일 축복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복음운동에 함께한 그리스도인, 바울 복음운동에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도자, 주의 종, 목회자와 선교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허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만큼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 감사의 글, 기쁨의 서신을 보내주고 그 증거했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오직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와 선교사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며 헌신하고 섬기고 도우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도 누리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